오늘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기다려지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다려집니다. 아마 제가 짝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매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조급한 마음 과속입니다. 과속. 조급한 마음으로 과속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행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선행권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꼭 이때는 좌회전 가야 되니까 끼어들어야 가는데 양보를 하지 않아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미국 갔을 때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좌회전 우회전 신호 깜빡이를 틀면 굉장히 양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교통사고에 고속도로나 이런 게 보면 이 과속과 조급함 그리고 양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하나님보다 과속할 때 사고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양보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양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급한 마음에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급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은총은 사죄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마음의 뜻도 석가모니도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채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부채로 인해서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부채가 얼마나 사람들을 하여금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한동 상가 샀을 때 3개월 만에 5천만 원씩 중도금을 내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이고, 차라리 그냥 상가교회 조그만 지하실에서 5명 모여도 빚 없으면 살겠다는 걸 내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보세요 목사님, 맨날 평안하라고 살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이러한 짐보다 더 큰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 오늘날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을 해서 LH 공사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 조사도 안 했고 조사 리스트에 오르지 않는데 미리 자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죄짐이 물려서 혹시 나에게 이렇게 수사가 가까이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 자살하는 문제들이 죄의 짐이 물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죄의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큰 짐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딱 내려놓으면 쉽잖아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려봤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 복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지옥에 가는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똑같은 살인 강도였지만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너는 왜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모욕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도 가게 앞서서 할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꾸 큰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요 날아갈 듯 기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범죄하고 난 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51편을 눈물로 기록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지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갔는데 일본 한인 목사님이 일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갔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한국 사람들은 국산말로 찬양하는데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좋은 즐거운 찬송 보는데 세 사람은 찡그리고 듣고 있어요 지금요. 예? 문제 있는 사람들 이따 끝나고 상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상담해 줘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흑인이나 백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에게나 다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허물과 죄는 무슨 뜻이냐? 이 불법과 허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하신 것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했어요. 허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는 뭐냐면 이 화살을 쏠 때에 목적지가 있는데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이탈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아 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법과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 이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주고 죄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한마디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사함의 은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총 중에 최고 은총이 제사함의 은총.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제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보면 다 성경적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죄를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토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로, 인생의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복잡한 많은 이런 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짐을 통째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혼란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개인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도 열차 칸을 내 마음으로 내가 선택을 하지만 내 생각이 가고 싶은 데 가고 멈추고 싶은 데 멈추잖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는 칸은 통과하고 다음 칸 타게 해주시오. 나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에게, 6절 보니까 경건한 자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6절 말씀 내리지 말고 보세요. 자세히 봅시다. 성경 말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인생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영어로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의 한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대머리 할 때 대머리는 앞이 이렇게 벗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 제뉴얼이는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가 없어요. 뒤에가. 지난번에
인도 어떤 목사님이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설교 때 보니까 그 불가사의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하늘에서 별 따는 것이 힘들고, 두 번째 은퇴한 남성이 아내한테 존경받는 것이 힘들고, 또 한 번째는 스님 주먹머리에 삥 꽂는 것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젠요리씨는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앞에서 잡아야 된다. 이게 이럴따리야. 기회를 앞에서 잡으라 그 뜻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얻어서 헌신하고, 섬길 기회를 얻어서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일찍 목회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일한 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에서 많은 나라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 교회를 세워주면서 지금까지 이 젊은 세월을 지금까지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니면 그냥 아무 헛 일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아무리 건강해도 연세가 많아지면 이제 와상,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는 거예요. 몸의 기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100세가 가까이 되면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면 이 다른 지병이 없어도 이 뼈도 다 부식부식해서 이렇게 넘어지기만 하면 뼈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겨져요. 그때 좀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과거에 내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두 다리가 성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아직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같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네? 아침에 싸우고 오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겨줄 수 있는 기회. 우리 모든 건 다 기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회를 잊어버리면 그때 기회가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특별히 다윗은 주께 기도할지라,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이 기도할 만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홍수가 범람한다는 말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6절과 7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우이니, 전에 성경은 주는 나의 피난처우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이 든든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의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요, 이게 이렇게 계획했다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가, 아마 누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나? 그렇게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용서해 줄 테니까. 한동으로 간다고 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진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자꾸 그런다고. 이게 왜냐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갈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요, 든든한 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해 본다고요. 주목해 봐. 주목해. 여러분들이 자녀나 아니면 손자를 데리고 시장에 갈 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잖아요. 관찰해 주시해서 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훈계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짐승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말하고 노새.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말의 특징은 뭐냐? 말은 주인이 끌고 다니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방향이 없이 그냥 그 말괄량이라고 하잖아요. 말괄량. 방향 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 노새는 뭐냐면 아주 고집이 아주 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말처럼 방향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목적 없이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또 하나는 노새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론에 제가 과속하지 말자 했죠. 양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랬죠. 그 말이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말아요. 말이나 노새는 주인의 말대로 들지 않아요. 주인 말대로 들으니까 주인이 이제 말이나 노새가 말을 안 들면 끌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돼요? 콧뚜레를 준비해야 돼요. 콧뚜레. 아니면 목줄을 준비해야 돼요. 목줄을.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노새처럼 내 마음대로 뛰어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를 준비할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콧뚜레를 준비하신다. 목줄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아마 지금 천국에서 지금 콧뚜레와 목줄을 준비하는 몇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콧뚜레와 목줄을 준비하기 전에 너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내가 이광석 목사님도 보니까 가끔 걔가 막 말 안 듣고 우리가 지 맘대로 너 이리 와 이리 와 목 딱 묶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줄을 준비하기 전에, 콧뚜레를 준비하기 전에,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지만 어그러진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콧뚜레를 준비하고 목줄을 준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줄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처럼 살지 말아라, 노새처럼 살지 말아라, 너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조카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양들 어른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 60년대 보면 그 농심 나면 형님 먼저, 먼저. 그럼 내가 먼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양보했어요. 근데 결국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 눈으로 볼 때는 푸른 초원과 맑은 물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하고 모든 토성이 불타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늦게 선택했지만 젖과 꿀 이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급하게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내 힘으로 될지 모르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양보해드리고 양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앞서가십시오 하고 우리는 뒤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갈 때에 따라가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항상 뒤따라갔어요.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서면 또 갔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옵소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도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면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고속도로에서도 막 앞차를 갖다가 막 추월해가지고 시속 150, 160 달리는 차들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과속하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모세도 볼 때에,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다가 화가 나가지고 혈기나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도망가 버렸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급한 나머지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분쟁하고 싸우게 되고, 지금까지 중동 지역의 저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계속 싸우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속하고 속도 위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냐고 내가 앞으로 먼저 가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도 급하니까 말고 이 길을 칼로 딱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만약 예수님이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불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과속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7편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예? 열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처럼 노새처럼 내 맘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콧노래와 우리의 목줄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10절 말씀 보겠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그러므로 결론 말씀입니다. 11절 보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출구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말처럼 노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